1년에 한 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는 것은 농사일입니다. 지금은 농사기술이 발달해서 1년에도 몇 번씩 이렇게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실 수 있는데, 과거에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씨를 심어야 반드시 추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씨를 뿌리지 않고 심지 아니하면 거둘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유일한 진리죠. 사람들이 그 진리 외에 다른 것을 얻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올려드리는 귀한 또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평생 자기 사비를 들여서 전도지를 만들어 뉴욕 거리에서 전도지를 뿌리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나이가 이제 들어서 전도주를 주문하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군. 노인은 다소 침울한 표정으로 그 인쇄소 점원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오는 것이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나는 지금까지 많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셨다고 믿어요.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열매를 보지 못했어요. 내가 떠나기 전에 그 전도지들이 한 영혼이라도 축복을 갖다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그 조그마한 가게의 다른 쪽에는 그 노인보다 나이가 조금 덜 먹은 한 사람이, 중년의 한 사람이 그 노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인께서는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노인을 잘 압니다. 12년 전 6월 19일 12시 반쯤에 노인께서 뉴욕 14번가 머퉁이에 저에게 그 전도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전도지를 받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네. 노인의 눈에는 눈물을, 입가에는 미소를 머금은 채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죽기 전에 제 생애의 열매 하나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뿌리면은 반드시 그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뿌리고 누군가는 거두겠지만 우리는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대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왜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는가? 바울과 실라가 한 동네에 전도를 하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치는 그 아이는 자기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돈을 벌면 주인이 돈을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동네에 들어와 보니 그 아이가 따라다니면서 자꾸 바울과 실라 보고 당신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라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는 거죠.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그 모습을 보고 몇 번 참았어요. 참다가 그 아이에게 혼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점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귀신이 있어가지고 점을 쳐도 다 맞췄는데 이제는 귀신이 빠져나갔으니까 자기 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그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행복해요. 귀신 들려봤습니까? 귀신 들리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자기가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기의 이성에 의지할 수 없고 자기 몸조차도 추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리면 굉장히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귀신 들렸지만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줌으로 그는 자유롭게 되었지만 그의 주인은 괴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입이 아예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그들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고 옥에 가둬놨으니까 이제 뭐 누가 옥문을 열고 나오지 않겠죠. 열쇠는 자기한테 있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옥문에 갇혀가지고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며칠 전에 포항에서 5.4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요일 날이에요.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교회에서 시편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기적을 보여주겠다 했는데 포항에서 지진이 났다는 재난 문자가 울리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바울과 실라는요, 그 옥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그리고 옥문이 열렸으면 기적이 아닌데 손에 있던 자기를 꼭 손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그 족쇄가 다 자기만 풀린 것이 아니라 옥에 갇혀있는 모든 죄수들의 그 족쇄가 다 풀렸다는 거예요.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놀라우십니까? 안 놀라우십니까? 본인의 경험이 아니라고 별로 그냥 시큰둥하는데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사건인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에게 애초에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냥 그 주인에게 잡히지 않고 옥에 안 들어오게끔 하시지 않고 매를 맞고 그 차가운 옥에 갇히게 했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아 누리는데 하나님 이왕 주실 복이면 고난 없이 그냥 평탄하게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나 다 그걸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세상 만국을 다 만드시고 온 우주의 것들을 다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겠으니 나에게 좋은 일만 있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지 마세요. 그런데 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하나님은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진짜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냥 주면요, 그 소중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몸이 아프고 그 맞은 곳에 시큰시큰하면서 굉장히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옥문을 열어주시고 족쇄를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다. 사실상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진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을 제외하고요, 인간적으로 억울함이잖아요. 억울함.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없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해요. 아니, 바울과 실라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줬으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옥에 갇혔다니까요? 이거 억울하잖아요.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억울함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억울한 사람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억울한 적이 있습니까? 억울한 적이 있나요? 제가 이제 대부분 영성훈련이나 이렇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릴 때에 분명히 형하고 또 누나하고 또 언니하고 이렇게 싸웠어. 근데 누구만 욕먹어요? 나만 욕먹을 때 제일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괜히 나를 혼낼 때에 내가 어떨까요? 억울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요, 억울했어요. 근데 억울한 것보다도 우리가 억울함을 품고 살 때에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떠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억울했지만 뭐 했다고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억울했다라면 당연히 그렇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이렇게 풀어줘야지. 베드로는 당당하게 천사가 뱉고 나갔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냥 그곳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냐면, 간수가 깜빡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땅이 흔들리고 막 옥문이 열리고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갔더니 옥문이 다 열려있네. 간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을 물어서 이제 죽는 거예요. 죽을 바에 차라리 내가 여기서 자결 하자. 칼을 빼들고 자결을 하려는 순간에 누가 소리를 지릅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른다고요. 급하니까. 칼을 빼서 자결하는 그 순간에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하니까 크게 소리를 지르고 죽지 말아라. 이 몸을 손대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간수는요,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 앞에, 그 전까지는 뭐 죄수로 되어 있는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선생이라고 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좀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 힘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죄인이었던 한 간수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수를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16장 31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것은요, 전도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을 때에 읽는 구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 가족, 그리고 친척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킨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그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구원하였고, 그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앞뒤 좌우로 한번 보세요.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보세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그 한 분 한 분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랍니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보기에는 별로 안 귀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오래 참아 주셨으면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직하고 품고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그 영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하다. 그 영혼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샀습니다. 여러분의 목숨값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얼마나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요 존귀한 분이에요. 이 땅은요 그분이 발 디딜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걸레만도 못한 그 사람들에게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쁘시게 할 것은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죠. 저번 주에 우리는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돈을 다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 다 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기뻐했던 것은 그 아이가 성공해서 대기업 회장이 돼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어떤 사법고시에서 1등해서 아버지 앞에 자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냄새나고 누추한 옷을 입었지만 그가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 왔을 때에 아버지는 세상 기뻐서 동네 잔치를 벌리고 그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줬다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1등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대기업 회장 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저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지는 것.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앞에 왔으니 이제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20년을 조금, 또 어떤 분은 70년을 조금 더 사셨습니다.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이였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세월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그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까? 아니면 아주 천천히 지나갑니까? 빨랐어요? 아니면 세월이 이렇게 천천히 갔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요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20대 때 머물고 싶었지만 30대가 되고 30대에 머물고 싶었지만 40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점점점 먹는 속도가 빨라져요. 1년이요 하루 같아요. 그냥 쑥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얼마를 더 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나를 대수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왜 지혜냐? 나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죠. 나의 한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 날이 나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으니까 몇 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선고를 뭐라고 하죠? 시한부 선고라는 거예요. 시한부. 근데 여러분들은 병에도 안 걸렸죠?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없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에게 모두에 다 선고를 다 해 두었어요. 너는 몇 월 며칠이야.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생각하기를 영원토록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고생과 고난을 분명히 경험할 거야. 경험할 거야.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견디고 그 역경을 견딘 사람들에게는 천국에서 상이 있을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니 분명히 여러분 천국에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사는 것보다도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할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할까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편하게 살기 위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을 때에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주 목적은 사람들이 다 행복이라고 해요. 행복. 행복하기 위해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번대요. 더 나아가자면요,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요, 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쉬고 싶어. 돈을 그만 벌고 쉬고 싶다는 얘기예요. 일 않고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일 않고. 저는요, 목사가 되기 전에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꿈이 큰 스포츠 센터를 딱 하나 차리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먹고 놀기 참 좋아요. 먹고 놀기 참 좋아. 내 마음대로 여행도 가고 사장이니까. 응?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있으니까 잘 돌아가잖아요. 그게 내 꿈이었다고. 꿈이었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한 꿈을 꾸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요. 근데 이 세상은요, 편하지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고생하고요,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고생합니다. 돈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돈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에. 근데요, 진짜 많이 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대로 고생해요. 무슨 소리인지 돈 많이 있을 때 한번 이제 가서, 그때 목사님이 돈 많을 때 고생한다는데 그 말이 맞구나. 돈 없으면 고생해요. 이제 경험하고 있잖아요. 돈 없으면 고생한다는 거. 그죠? 이 세상은요,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참된 안식은요, 하나님 뿐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안식. 그때의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때의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눈 감는 날까지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왜요? 추수할 때가 있기 때문에.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추수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얘들아, 들판이 휘어졌다. 휘어졌다. 한국은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그 동네는 왜 휘어졌다라고 합니까? 농사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 열매가 익을 때 그 들판은 휘어지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는데 그 밀이 이렇게 올라오면 휘어집니까? 나는 벼농사밖에 몰라요. 노랗게 되고 황금.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세상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을 가지십시오. 네. 믿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안 돼요. 금요일 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스님이 여기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스님이 순복 다 입고 와서 예배를 드려. 그분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스님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 왔는데, 빨리
대답해보세요. 천국 가요 못 가요? 예수 믿어요.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갑니까? 아니면 같이 예배에서 같이 예배 드리면 천국 갑니까? 믿어야 갑니다. 확실합니까? 네. 근데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갑시다. 교회 가야 구원받아요. 이게 맞아요? 아니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가 맞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스님이더라도 예배 드리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스님처럼 그냥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그럴 줄로 믿습니다. 네.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네. 교회 예배요 맨날 드려봐야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게 감사의 참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참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은요 그냥 우리에게 에너지만 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다 베풀어 주시는 건데 참 열매는 예수를 믿는 거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세요.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믿음 생활 오래 해보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도 내 의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그래야 그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이 천국 갔는데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성문이 있더래요. 성문이. 근데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성문을 열고 들어가라. 열심히 막 땀을 흘리면서 성문을 열려고 했는데 열려졌을까요? 안 열렸어요.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때 천사가 그렇게 해요. 야, 그 성문은 네가 열 수가 없다. 예수님께 기도해라. 예수님 내 능력으로는 성문을 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십시오. 했더니 성문이 열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루살렘의 그 성문은요 자동문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에 반응해서 싹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죽었다 깨나도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나에게 믿음이 없다라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만 온전히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다 바람에 나는 것, 나는 겨와 같이 다 없어질 거고, 아침에 안개와 같이 다 없어질 것인데, 오직 영원토록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합시다.